기원전 850년 이스라엘 북왕국의 작은 마을 아벨무홀라. 새벽 첫빛이 요단 계곡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25살의 청년 엘리사는 이미 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은 태양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엘리사, 멀리서 아버지 사밧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일찍 나왔구나. 아침도 먹지 않고. 괜찮습니다, 아버지. 엘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해질 무렵에는 더 많이 쉴 수 있습니다. 사밧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세 아들 중 장남이었고 가장 성실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부유했습니다. 12겨릿소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 지역에서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한두 겨릿소만 가지고 있었지만 사밧의 집안은 여러 대에 걸쳐 땅을 모았고 성실히 일했으며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숨어 지냈고 많은 이들이 이세벨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밧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매주 안식일이 되면 문을 잠그고 조용히 모여 율법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야, 어느 안식일 저녁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가 오늘 율법을 읽어라. 엘리사는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가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갈망, 더 큰 무언가를 향한 목마름. 밤에 그는 종종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저는 평생 이 밤만 갈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저를 더 큰 일에 쓰실 것입니까?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떻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대적했는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는지, 그리고 3년 반 만에 비를 내리게 해체했는지. 엘리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원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엘리사는 평소처럼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1째 겨릿소를 몰고 있었는데 이것은 거의 하루 일이 끝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땀이 그의 얼굴을 따라 흘렀고 그의 손은 쟁기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길고 얽혀 있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불, 하나님의 불. 엘리사는 즉시 알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였습니다. 선지자는 천천히 밭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확고했고 그의 시선은 엘리사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모든 소음, 소들의 울음소리, 새들의 지저김, 바람소리,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없이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겉옷이 엘리사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단순히 천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부르심의 무게였습니다. 운명의 무게였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겉옷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은 그 사람을 후계자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였습니다. 아니,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쟁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밭, 소들, 멀리 보이는 아버지의 집. 이것이 그가 아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 예측 가능한 미래. 그러나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가라. 이것이 네가 기다려온 순간이다. 이것이 너의 운명이다. 엘리야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따라올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사의 선택이어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엘리사가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제가 먼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은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묻고 있었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이 부르심을 확신하느냐?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냐? 만약 네가 진정으로 부름받았다면 너는 돌아갈 것이고 작별을 고하고 그리고 다시 내게 올 것이다. 엘리사는 빠르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흥분, 두려움, 확신, 의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가 집에 도착하여 외쳤습니다. 사박과 그의 아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흥분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아? 사밧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께서 엘리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겉옷을 제게 던지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저는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아, 너를 잃고 싶지 않구나. 너는 우리의 장남이고 우리의 희망이란다. 어머니, 엘리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멀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운명입니다. 제가 평생 기도해온 것입니다. 사밧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확신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확신을. 이것은 젊은이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들아, 사밧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나는 너를 성전에 데려갔었다. 그때 한 늙은 제사장이 나에게 말했지.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특별한 목적으로 쓰실 것이다. 나는 그 말을 항상 기억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가거라, 엘리사.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면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네 어머니와 우리는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이 선지자를 섬기게 되다니. 어머니도 울면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내 아들아,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분을 떠나지 마라. 엘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작별을 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결별해야 했습니다. 그는 돌아갈 길을 스스로 차단해야 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12겨릿소를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여러분, 엘리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소들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엘리사? 한 늙은 이웃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의 소들은 너의 재산이 아니냐? 왜 그것들을 다 죽이려 하느냐? 저는 더 이상 농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갈 것입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소도 쟁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소들을 하나씩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쟁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쟁기를 조각조각 부수어 장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사, 정말 미쳤구나.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장작으로 큰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그 위에 올려 구웠습니다. 모두 오십시오. 그가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 와서 먹고 마시십시오. 이것은 제 작별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며 그러나 점점 더 많이 곧 온 마을이 엘리사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이웃들이여, 오늘 여러분과 작별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 늙은 여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우리는 너를 잃고 싶지 않구나. 너는 이 마을의 빛이었단다. 여러분은 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저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고기가 넉넉했습니다. 12마리의 소는 전체 마을을 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웃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이 섞인 이상한 잔치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엘리사는 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산했습니다. 아버지,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동생들이 밭을 잘 돌볼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현명합니다. 나는 안다, 아들아.
사밧이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어머니, 엘리사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매일 기도할게, 아들아.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매일 엘리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돌아본다면 그의 결심이 약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찾아 걸었습니다. 선지자는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왔습니다. 엘리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한 일을 보았다. 소들을 잡고 쟁기를 부수는 것을.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었다. 왜요?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설명했습니다. 네가 돌아갈 길을 스스로 막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뒤를 돌아본다. 그들은 항상 만약에 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만약 너무 어려우면, 만약 내가 실패하면. 그러나 너는 다리를 불태웠다. 이제 앞으로만 갈 수 있다. 엘리사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예, 스승님, 저는 앞으로만 갈 것입니다. 좋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왕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고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며 때로는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때로는 광야에서 잠을 잘 것이고 때로는 동굴에 숨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따를 것이냐? 엘리사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나를 섬길 것이고 나는 너를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언젠가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저보다 위대하다고요? 엘리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엘리야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너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해가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부 제자의 훈련 30, 60분 첫 해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엘리사는 편안한 삶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매일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사흘 동안 굶었습니다. 때로는 추운 밤에 얇은 담요 한 장으로 잠을 잤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을 걸었고 그의 발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스승님, 어느 날 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엘리사야, 너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느냐? 편안함을 위해서냐? 명예를 위해서냐? 불을 위해서냐? 아니요,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고난은 섬김의 일부다. 예수님께서도 아니, 미안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기억하라. 진정한 섬김은 항상 희생을 요구한다. 엘리사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고난이 그를 더 강하게, 더 겸손하게,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그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때로는 밤새도록 엘리야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간청하고 울었고 때로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어느 날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몇 분만 기도해도 지칩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렵다. 네 마음이 방황하고 네 몸이 불편하고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러나 계속하라. 매일 조금씩 더. 그러면 어느 날 너는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기도해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는 조금씩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그는 밤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단지 느낌이었고 때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두 번째 해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길가를 방문했고 베델도 여리고도 갔습니다. 각 지역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엘리사가 처음으로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헌신한 사람들이다. 엘리야가 설명했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가 100명을 숨겨주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살아남았고 이제 그들은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엘리사는 이 공동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받았지만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세 번째 해에 엘리사는 첫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는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거기 한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최근에 죽었고 그녀는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님, 그녀가 엘리야에게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채권자가 와서 제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했습니다. 네가 도와주어라. 엘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요? 하지만 너는 배웠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이제 행할 때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엘리사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여호와여, 제게 지혜를 주소서. 이 여인을 도울 방법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명확한 인도하심을. 그는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들을 빌려오십시오. 많이 빌려오십시오. 적게 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모든 그릇에 부으십시오. 여인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름병은 작습니다. 어떻게 많은 그릇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엘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들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몇 개만 빌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많이 빌려오십시오. 그래서 그녀는 더 빌렸습니다. 그리고 더. 결국 그녀는 수십 개의 빈 그릇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만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기름병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될까요? 모르겠다. 여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셨단다.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그녀는 첫 번째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한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다른 그릇을 그녀가 외쳤습니다. 두 번째 그릇도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머니 작은 아들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눈물이 여인의 뺨을 따라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릇들이 계속 가득 찼습니다. 10개, 20개, 30개. 작은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그릇이 가득 찼을 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또 그릇을 가져오너라. 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릇이 다 찼나이다. 그 순간 기름이 멈췄습니다. 여인은 즉시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지자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가서 그 기름을 파십시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사십시오. 여인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녀는 기름을 팔았고 빚을 갚았고 아들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했습니다. 그날 밤 엘리야와 엘리사가 혼자 있을 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엘리사. 너는 배운 것을 잘 적용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나 일어났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순종했고 여호와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엘리사. 우리의 일은 순종하는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엘리사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 왕과 대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록 그 사건 후에 합류했지만 그는 엘리야가 광야에서 절망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선지자도 인간이라는 것을, 그들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넘어진다는 것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5번째 해가 되었을 때 엘리사는 이미 성숙한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29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심각한 얼굴로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엘리사는 즉시 알았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거기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몰래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데려가실 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속삭였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나도 압니다. 잠잠하십시오. 엘리야가 다시 말했습니다. 엘리사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나 엘리사는 반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물었고 엘리사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3번째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엘리사는 변함없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은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말아서 물을 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수백 년 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 강 건너편 엘리야와 엘리사는 계속 걸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마침내 엘리야가 멈췄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엘리사야,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서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할지 구하라. 이것은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 권력, 명예. 그러나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영위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는 놀랐습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저는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스승님. 엘리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약 나를 네게서 데려가실 때 네가 나를 보면 그렇게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말하고, 기억을 공유하고, 가르침을 반복하고, 스승과 제자의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불말들이 나타났습니다. 불로 만들어진 말들. 그리고 그들이 끄는 불수레. 스승님, 엘리사가 외쳤습니다. 불수레가 그들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에 휩싸였습니다. 엘리사야!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백성들을 사랑하라. 진리를 전하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는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구름 속으로. 그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엘리사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그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그의 멘토가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땅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천천히 걸어가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엘리야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저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애통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그러나 어떻게? 엘리야는 겉옷으로 물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요단강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50명의 선지자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향해 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은 그대로 흘렀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감사합니다. 그는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편에서 50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들은 달려와 엘리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엘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그래도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엘리야께서 떠나셨으므로. 엘리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여호와를 섬깁시다. 함께 이스라엘을 사랑합시다. 함께 진리를 전합시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제3부 기적의 사역자 60토양 90분 하나님의 사람이여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성읍의 위치는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쁘고 토지가 척박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유산을 합니다. 농작물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엘리사는 그들의 문제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나쁜 물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성읍의 주요 수원이었습니다. 물은 탁하고 악취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무엇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엘리사는 물 근원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물에 던지며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척박함이 없을지니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의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탁한 물이 점점 맑아졌습니다. 악취가 사라지고 신선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기적이다. 기적. 한 늙은 여인이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달다. 이 물이 달다. 다른 사람들도 물을 마셨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맛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에게도 엘리사는 손을 들어 그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여리고의 물은 깨끗했습니다. 여인들의 유산이 멈췄습니다. 농작물이 잘 자랐습니다. 성읍이 번영했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읍에서 젊은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약 4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보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들이 외쳤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것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엘리사의 외모를 조롱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심각하게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라는 말은 너도 사라져버려라, 네 스승처럼 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슬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여러분은 모릅니다. 엘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조롱하고 있는지. 그러나 젊은이들은 계속 조롱했습니다. 더 크게, 더 거칠게. 엘리사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갑자기 숲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곰 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42명이 곰에게 다쳤습니다. 엘리사는 슬픈 얼굴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심판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음날 온 베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선지자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기적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명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녀가 울며 외쳤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빚쟁이가 와서 제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것은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아들들도 잃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를 동정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이 슬프게 대답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그것만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엘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십시오. 많이 빌리십시오. 적게 빌리지 마십시오. 여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빈 그릇을요? 그러나 제게는 기름이 거의 없는데. 신뢰하십시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릇을 빌린 후에 너와 네 아들들은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름을 모든 그릇에 부으십시오. 차는 대로 옮겨 놓으십시오. 여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갔습니다. 신뢰합니다. 빈 그릇을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왜? 이웃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